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려 할지라도 순종에 담겨있는 그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데요?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아니야. 네 목숨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고집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감정에 근거한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한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죠.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에요. 이번 주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냅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너무나 정확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내 고집과 나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순종과 열심,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로부터 밀쳐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순종이 자신의 고집과 주장에서 근거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자신의 열심이나 신념에서 나오면 예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순종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순종해야지. 그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가득 차면 뭘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배에 적용시켜 볼까요? 주일이라 10시 반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교통사고 나서 내가 다칠지 모르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 생활이 불행해질지 모르니 예배 드려야지.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았다면 어찌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꺾을 수밖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의 예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무나 또렷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으실,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쇠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맞으시며 고통받으실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연약해서일까요? 우리보다 베드로가 연약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연약함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직 무엇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언제나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인데 그 사랑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까?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어딜 봐서 그런 사랑이 저한테서 나올 것 같으십니까?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나로부터도, 나 같은 사람으로부터도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기 베드로에게는 아직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하는 순종은 자기 열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밖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것을 들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죠. 베드로가 탁 튀어나온 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죠?
튀어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다는 표현도 해석하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걸 반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던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던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을지라도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에서부터요.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그 열심으로부터 나온 순종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엇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을 막았었어요. 내가 목숨 바쳐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심의 헌신과 열심,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사단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다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순종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열심으로부터 사람이 애쓰는 어떤 자기의 의지로 인한 그것으로부터 나온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못하고 결국 사단의 조롱거리와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뭐가요? 순종이. 사람 중심으로 나온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의 사랑과 열심과 순종의 중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의 생각,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시지는 않습니까?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예수님을 밀쳐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왜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가득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데도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죠. 이거 아십니까? 물이 내리는데 나를 비껴갑니다. 여기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나를 적셔야 되는데 나를 비껴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 없어. 왜요? 여기
십자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과 사람 중심의 그 고집과 자기 주장만 가득하니까 너는 그 상태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없어져 버릴 때, 여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할 때, 그때서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 여기 십자가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열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그런 본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거나 그러셨죠? 얘들아,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고요. 근데 뒤에 끝은 어떻게 결론되어집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그것이 순종의 삶이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이 순종이라고요. 이런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꺾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붙잡힌 삶을 살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꺾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에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주장을 꺾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이게 순종이라고요. 이것이 아닌 것은 다 가짜라고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참,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해요. 새벽에 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확신할 때
자신의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부수십니다.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전부야, 이것이 옳아, 내 주장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쫓아올 수 있어요, 주님을? 이 사람이 가진 그 고집스러움과 자기 생각을 철저히 다 가루가 되도록 부셔버리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무지를 드러낸다는 말이 그거라고요. 부셔버립니다. 왜 부수는 것입니까? 그를 미워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무지함과 이 자기 고집스러움과 자기 열심을 철저히 부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심에 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베드로를 조롱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철저히 부서뜨려서 이제는 네가 나를 정말로 따라올 수 있는 자로 내가 너를 바꾸리라. 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연결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철저히 부숴버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3번 나를 부인하냐? 그래서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자기 얼굴을 들지 못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척도 할 수 없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도대체 어디를 봐도 자기의 이 비참함과 비굴함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자기의 현실을 자각하고 직면한 후에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가 베드로임을,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예수님을 향해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게 어디냐면 디베라 바닷가예요.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디베라 바닷가예요.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디베라 바닷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는 신앙 안에 있는 유대인 베드로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을 떠나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믿음의 그 정말 불신앙의 본 모습을 직면하고 난 후에는 그냥 그 로마식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현실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디베라 바닷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 제자였냐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도망쳐버린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엄청난 은혜를 완성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라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 내가 미리 알려줬잖아. 너 날 위해 죽는다며. 근데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않으셨다고요. 비난하지 않으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제가 꼭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시몬의 아들 시모나로 가요.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만 가지 생각 중에 베드로의 중심에 딱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베드로야, 지금이야. 지금은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전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로 알게 했으니 이제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단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을 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18절과 19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되십니까?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네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 바치고 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야. 근데 이제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네 뜻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서부터 내 신념, 내 신앙, 내 생각, 내 고집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종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될 수 없다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을 하는 말씀을 통해 그를 철저히 부숴버린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부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과정이 없으면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이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나를 사로잡거들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또한 순종은 내 고집과 주장을 꺾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를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우리의 근원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고집과 주장을 꺾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천국의 길이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집과 너의 주장과 너의 사로잡혀 있는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다 부숴버리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를 만지시는 그 손길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부서지는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무너지는 나의 주장을 통해 그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